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이 조근식이라는 약사가 초대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해에 라오스에 여행을 갔다가 머리에 이렇게 막 부스럼이 나 있는 아이를 보고 자기가 가지고 간 이 연고를 발라주면서 내가 다음에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계기가 돼서 이 약사는 1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라오스에 가서 아이들을 돕고 또 섬기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조근식 약사는 거의 10여 년간에 걸쳐서 학교를 20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모든 교육비, 재료들, 교육교재, 교복까지도 지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가 약국을 운영해서 벌었던 돈으로 생활비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돈을 이 라오스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재석 씨가 그럼 노후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바로 이것이 나의 노후의 생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사님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자신이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목발 같은 이 발로 다니시더라고요. 소아마비가 걸렸는데 주위의 친구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줬대요. 학교 갈 때 친구들이 책가방을 들어주고 걷는 것이 너무 힘들 때에는 부축을 해주고 그리고 못된 아이들한테 불량배들한테 봉변을 당하면 친구들이 감싸주고 또 이렇게 막아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언젠가는 이런 사랑을 좀 베풀면서 나도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 어려운 라오스 아이들에게 이런 사랑을 자기가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참 아직도 우리는 어쩌면 내가 받아야 되는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나의 어떤 뭔가를 채우기에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누구에게 또 흘러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냥 나 한 사람 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되지라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나도 누군가에게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또 되돌려 드릴 수 있을까? 물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생명 다해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부모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수많은 어떤 내 공동체 지체들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나는 어떻게 흘러보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네, 이런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보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삶이 지루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될 때 결코 인생이 지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풍성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텐데 34절부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질문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때 엄청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요. 또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내 삶에 이해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통해서 또 주변의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질문들을 받으셨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고 또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언제 질문을 받은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 질문을 바리새인들로부터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질문이었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 죄목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죽일지 그 죄목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질문을 했는데 완전히 박살났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34절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2장에 보면 예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죄목을 찾기 위해서 또 어쩌면 그들이 질문한 이 질문에 꼼짝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생각하고 질문을 가지고 왔겠어요. 김한영 목사님이 하나님의 테스트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테스트를 하시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악한 목적으로 올가매기 위해서 죽일 죄목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질문을 꼭 했어요. 오늘 이 질문은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죄목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그냥 박살나고 갔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15절에 보니까 헤롯 땅과 연합을 해서 난해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는커녕 완전히 대답할 말을 찾지도 못하고 후 하고 갔습니다. 완전히 무참히 깨져서 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또 서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2절부터 33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질문이냐? 부활에 관계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저번 주에 제가 저번에 사마리아 여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계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 부활에 관계되는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모세의 글에 보면 사람이 장가 들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에게 들어가고 장가들고 그 다음 동생에게 장가들고 그래서 7형제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마지 형에게 장가를 들었었는데 형이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죽고 여섯째도 죽고 일곱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 보면 장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명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런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부활 때는.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말씀을 오해하고 있구나.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오기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죄목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또 후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단단히 벼르고 왔습니다. 이번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왔느냐? 율법에 관계되는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랍비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율법 조항이 613개가 되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좀 더 중요한 것과 조금 덜 중요한 이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248개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분류를 했고요. 365개는 좀 덜 중요하다. 그런데 항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613개 조항을 다 알고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도 좀 더 중요한 것, 그래서 조금 더 먼저 지켜야 될 것과 좀 덜 중요한 것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자기들끼리도 이 논란이 되었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을 더 먼저 지켜야 되는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단단히 벼르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박사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인정받은 사람들을 율법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율법사라고 하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박식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집중해서 연구하고 해석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사 중에서도 이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율법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요,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탁월하다고 하는 이 율법사 서기관을 예수님께 보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 이 질문을 통해서 잘못 걸려들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 죄목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사는, 이 서기관은 어쩌면 거만한 모습으로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613개 이 율법의 조항들을 잘 모를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한 항목을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 항목으로 이 율법사들, 서기관들, 율법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37절, 38절 끝에까지 40절까지 가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 질문에 그들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순히 이들의 질문에 반박하기 위해서, 또한 이들을 박살내기 위해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딱 간추려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지켜야 되느냐, 어떤 것을 나중에 지켜야 되느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냐,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사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이 자기들도 헤매고 있는 이 율법의 613개 조항을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해서 간추려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의 613개 조항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 사실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10계명의 핵심입니다.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가장 성경의 핵심이다,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쓴 율법서와 선지자들이 쓴 모든 선지서의 핵심이다, 기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그치고 있는 이들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려고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애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내가 봉사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박사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또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지만, 정작 그들 안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변의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핵심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신랄하게 질책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오히려 가르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오히려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두껍잖아요. 어떤 것이 중요한지 우리도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가장 확실하게 요약을 딱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봉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헌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핵심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겉으로 보이는 형식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거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형식에 알맹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형식이 있지만 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첫째가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 쉐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모세의 오경의 핵심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은 전체가 5845절인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이 쉐마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될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을 먼저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선주 전도사님이 거리에서 찬양을 할 때 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서 거리로 나가서 그 사랑을 외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될, 가장 열심히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여러분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헌금할 수 있어요. 예배 안 빠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바리새인들에게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을 첫 번째로 알고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돌아지고 오해하고 돌아서고. 여러분, 우리가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임선주 선교사님이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거리로 뛰쳐나가서 외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 이유를 내 안에서부터 발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말씀으로 묵상을 할 텐데, 여러분 이번 주간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론이 나와 있고요, 왜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분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을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 이웃은 사실 나에게 별로 도움을 준 것이 없는 이웃들이 많아요. 아까 그 라오스 아이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약사님에게 뭘 해줘요? 항상 받아요. 그렇죠? 교복도 받고 책도 받고 약도 받고 사랑도 받고 모든 걸 다 받아요. 그런데 그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내가 깊이 있게 느껴질 때 내 받은 사랑을 나에게 줄 것이 없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흘러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동의되지 않으면,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웃을 향해서 내 작은 하나도 10원도 흘러가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체득되기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이것이 경험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된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경험이 안 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정죄하지 마시고 이 사랑이 내 안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전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한영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상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이삭은 누구인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견줄 만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어떤 대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신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가 어떤 것보다, 어제 저녁에도 정선이 집사님을 통해서, 그쵸,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한마디가 그의 삶을 지탱할 수 있었고 살아올 수 있었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정말 경험되어져야 내 삶도 살아갈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이 유일한 내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푸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잔소리를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조차도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매일매일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느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몸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 저는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랑이 느껴지면 우리 간증자들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다른 것이 없어도 되고 정말 뭔가 다 가지지 않아도 되고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들고, 근데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살고 싶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데 이 마땅한 것이 아직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돼서 우리가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자꾸 묵상을 강조합니다. 모르면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머리로, 입으로는 사랑할 수 있는데 진짜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딱 두 가지만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여러분 직장 동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사랑이 되고 있습니까? 이 사랑도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비례해서 내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도록 먼저 자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도 이 계명을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먼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크고 중요한 계명을 잘 지켜야 될 것인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내가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깊이 있게 경험되어질 때 두 번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내 이웃을,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이 라오스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 이 사랑이 내 속에서부터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여러분 나만 간직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이 세상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이것으로 살아간다면 반쪽만 잘하는 것입니다. 남은 반쪽, 이웃을 사랑하는 이 부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거라. 근데 그 청년은 결국 이웃 사랑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와서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 내가 경험되어진 사랑만큼은 자꾸 흘러보내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 일부를 여러분 자꾸 흘러보내도록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선물을 받았으면 그 일부를 자꾸 심는데 흘러보내야 다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또 흘러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받는 것에만 익숙해서 내가 받은 것으로 그냥 인마이 포켓하고 다 나에게 주신 것처럼 생각을 해서 흘러보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썩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선물을 받든 축복을 받든 그냥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랑을 통해서 나도 흘러보내도록 씨앗도 그 안에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웃으로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이 정말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 주변에서부터 세계 열방까지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요. 특별히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재정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재정을 많이 흘러보내셔야 돼요. 이게 비결입니다. 씨를 많이 심어야 많이 수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뭔가 축복해 주신 것 같다. 그러면 얼른 떼어서 흘러보내십시오. 이것 받았어. 저는 그게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자꾸 떼어서 흘러보내는 거. 이것이 우리의 풍성한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부어주십니다. 근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들은 잘 안 채워질걸요? 왜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아들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아낌없이 부어주셨어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자기는 거부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뭐 때문에 돈을 벌고 싶은데? 그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이 아니면, 네, 이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가 정말 그냥 너 잘난 맛에 살아가기 위해서 거부가 되려고 하면 이거 잘 안 될걸. 여러분 지금 목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살려고 해보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는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이라서 이후 사랑은 다음 기회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